오늘은 칠병이어입니다.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에 관한 이야기죠. 이전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거 어디선가 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스토리도 비슷하지요. 결말도 비슷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이전에 배웠던 오병이어와 너무너무나 흡사합니다. 무리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배가 고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작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 먹었고요. 나눈 광주리가 꽤 모였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고 그리고 떠나는 그런 이야기. 똑같죠? 틀린 게 없습니다. 약간의 그 안에 디테일이 약간 다를 뿐이지 거의 뭐 이야기 전개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반응도 비슷했고 제자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고 뭐 그렇게 하셨던 궁극적인 이유. 누구 때문이었어요? 제자들 때문이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이런 일련의 기적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사건들로 통해서 이런 일들로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했나요?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일로 통해서 배운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었고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일로 통해서 뭔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동일한 일을 겪었을 때에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겠죠. 깨달은 게 없으니까, 배우는 게 없으니까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깨달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마치 예전에 희미했던 뭔가의 기억 저편에 있었던 뭔가가 이렇게 슥 나오면서 이거 어디서 봤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걸 데자부라고 하죠. 처음 겪는데 예전에 한번 겪었었던 것 같아. 경험했었던 일 같아. 이번에도 큰 무리가 주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있었죠. 제자들은 이전에 전혀 깨달음이 없었던 상태에서 또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같은 반응을 보이지요.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에 가면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 있대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지금 제자들도 되풀이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께로 모여들었는데 이미 주님과 함께 있은 지 3일째지요. 3일 동안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사람들은 단단히 준비를 했겠지요. 저마다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다행히 공동체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있으면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죠. 버티다가 이제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한계라고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얘들을 돌려보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얘들을 돌려보내다가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뭐 음식 좀 남은 거 있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빵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나눠서 먹였던 거죠. 그리고 살펴보니까 뒤에서 물고기도 몇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똑같이 기도해 주시고 나눠서 사람들한테 먹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전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언급한 불평의 말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예전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6장에 가면 있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37절에 돈 이야기하죠. 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고 했잖아요. 그럼 먹을 거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되는데 희한하게 돈 없는데요? 라고 하죠. 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돈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또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가 이게 불만이 있었어. 제자들이. 4절에 있죠. 장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주변에는 뭐 없죠? 뭐 없어요. 사람이 있기에, 사람이 거주하기에 알맞은 장소가 아니죠. 굉장히 척박하고 험난한 곳입니다. 사람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 여기를 선택하시다니 여기는 아닌데, 여기는 아닌데. 처음부터 이렇게 별로였습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수님이 빵 7개를 가지고 축사해 주시고, 그리고 물고기도 몇 마리, 여기 2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2마리는 아니에요. 작은 양의 수를 일컫는 겁니다. 몇 마리를 가지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라 가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거둔 것들이 7광주리.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이 사람들을 흩어보내고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그 장소를 떠나버립니다. 이 칠병이어의 본문이 오병이어와 거의 동일한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뭐 돌아가는데 집 가까우면은 뭐 배고픈 거 좀 참고 돌아가면 되지요, 그죠?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다가 길이 너무 멀면은 며칠이 걸리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형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굶은 자들도 있었을 거죠. 그죠? 이대로 돌려보내면은 가다가 쓰러질 것이다라는 걸 아시고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아무런 준비도 안 시키고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시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냥 어거지로 등 떠미다시피 보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이제 네가 애굽으로 들어가. 그래서 너를 그 사람들을 인도해 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모세 입장에서는 난 준비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난 준비된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나보고 가라고 하지?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안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지로 몰아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절벽 끝으로 몰아내실 때에 그때는 우리 보고 야 여기서 니 꼼짝 못하겠지 죽어버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벽 끝에 서서 절벽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끔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너는 날개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벽 끝에서 바람을 타고 뛰어내려. 그래서 날아올라. 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 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기는 하셨지만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이 세상이 흘러가는 데는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아니고 좀 미국 쪽에 가면 이렇게 믿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형편을 아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아세요. 절대로 우리를 무관심하게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도우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상황에 사로잡혀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심지어 바다가 갈라지는 것까지 경험하면서 이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조금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물 없는데 우리 어떡하지?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우리 어떡하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때까지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얼마나 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을 정말로 많이 경험한 자들이었지만은 금방 잊어버리죠.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보살피지 않느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라는 그 혹독한 상황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출애굽할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사람이 잊어버렸을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했습니다. 단지 사람의 기억에서 멀어졌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해라. 기억하기 위해서 늘 돌덩이를 세우는 일을 하시죠. 예. 늘 돌덩이를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돌덩이 세워놓고 야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야 아버지 이 돌덩이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은 내 이야기 해줘. 그리고 절기를 할 때도 절기를 지켜서 갈 때도 그 절기를 지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지, 왜 우리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후손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르쳐줘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본인이 자기가 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기를. 그래서 늘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지.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어버리게 되면은 늘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게 됩니다. 다 같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사기 2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기까지 읽읍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우상 숭배하게 되게 됩니다. 오병이어 때처럼 이번에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헌신할 때에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그거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는 거죠. 솔직하게 빵 7개 가지고 사람들 4,000명 먹이는 거 불가능하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빵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할 수 있겠어? 도울 수 있겠어? 아사리 그냥 우리끼리 먹자 라고 해버리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상황은 달라지겠죠. 상황은 달라집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손에 들려지면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빵 7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4천 명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진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빵 7개 충분할 수 있죠. 넉넉하지요. 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때는 2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빵 7개 누군가에 의해서 빵 7개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빵 7개만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물고기도 몇 마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줬겠지요. 누군가가 졌을 겁니다. 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아주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자기가 먹고 배부르고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 주님 손에 들려지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드렸다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안 내줄 수도 있어요. 꼴랑이 고기 몇 개 가지고 이거 뭘 할 수 있겠어? 부끄럽다, 쪽팔린다 이러면서 안 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고쳐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면 뭔가 다를 수 있겠어. 되게 기대가 되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께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은 아주 위대한 일, 어마어마한 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벌이가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도저히 쪽팔려가지고 11조를 못 드리겠다라는 성도들을 사역하면서 많지는 않아요. 간혹 만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죠. 주님은 절대로 액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요즘 분위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를 비판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돈에 환장한 사람 그런 분처럼 그렇게 인식하죠.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하나님 거죠.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빼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데 하나 소유하지 못하신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액수가 아니에요. 돈의 액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4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어넣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장 헌금을 적게 한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4천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쟤들 너무 불쌍한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끔 하는 그 자세, 그 태도,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면은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가진 거 없고 뭐 옷도 남루하고 다 떨어지고 정말 거지처럼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쌍히 보였을까요?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음 자체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인간을 향한 마음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동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곁에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하루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이틀 있다가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 이제 지겹다. 그만 돌아가자. 집에 갈란다. 이러면서 너무 힘드네. 이러면서 가버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고 그리고 환경도 좋지 않아요. 광야잖아요. 제자들도 이 장소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단순하죠.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가 썩 마음에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에 3일 동안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인 거죠. 예.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듯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능력을 키우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내가 나 자신을 아주 멋진 존재로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인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을 키워서 나의 존재를 그렇게 키워가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한번 맡겨보겠다. 둘 중에 무엇이 더 좋을까요? 물론 능력 키워야 되겠죠. 물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능력이 커지면 그만큼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늘 그래요. 늘 그래요.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겸손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겠죠.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능력보다 더 우선시 여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자세를 먼저 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나이 40은 모세의 능력의 시절이었습니다. 모세의 실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능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지요. 모세의 나이 80은 은혜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시던 시절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시즌보다는 은혜의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력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소리가 작습니다. 아멘? 은혜를 먼저 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을 키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력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에 맡기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곁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곁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의심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십시다. 겸손한 자 되어서 능력이 아닌 은혜를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